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이거 저 작년 설교 본문인데 하고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나누고 싶었습니다. 브루나이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42만이고 65%의 국민이 무슬림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산엘 볼키아 국왕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모자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만일에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에 참여하면 징역 5년형을 받습니다. 무슬림들을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무슬림들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만 해도 징역 5년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크리스마스 축하 행위가 무슬림 신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브루나이 공화국 국왕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모든 파티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크리스마스 축하가 악영향을 미친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성탄절을 축하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에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가 확산되어져 가면서 12월 25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주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절기입니다. 로마의 절기를 대신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태양절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로 바꿔서 지키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킬 무렵이 3월 내지 4월경입니다. 예수님 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언제가 성탄절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성육신 정신을 더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 정신이야말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해하고 그 탄생의 정신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위로가 필요한 것에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장 9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큰 기쁨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성탄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려가고 성탄에 대한 기쁨이 무뎌져 가고 성탄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 어떤 소식인가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이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4,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구약의 예언이 무려 330군데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온 인류가 기다렸던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했으니까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매년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심판과 멸망과 죽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멸망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한 말구유 가운데 태어나셔서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는 여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관은 없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의 가정이 다른 나그네들에게 자기 방을 내어주는 게 유대인의 오랜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유대인의 따뜻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적하러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빈 집이 없었어요. 여관에 빈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위한 빈 방이 없었습니다. 유대 가옥은요 1층은 짐승이 살고 2층은 사람이 삽니다. 빈 방이 없으니까 1층 짐승들의 거처에 머무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관이든 이웃집이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머무를 곳이 없어서 짐승들의 거처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낮아지고 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지명수배범이었습니다.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지명수배범이 되셨고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베들레헴 주변 지역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다 살해를 당해야 됐었어요. 비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비천한 몸으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태어나실 수 있었어요.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엘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 다 읽어보셨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22살의 가난한 젊은 부부 짐과 델라,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위한 머리빗 세트를 선물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을 선물합니다. 서로의 가장 소중한 걸 팔아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걸 선물을 했는데 선물은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머리카락은 잘랐고 이미 시계는 팔았기 때문에요. 도대체 작가가 이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얘기하려고 한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많은 문학 평론가들이 얘기 핵심이 뭐냐 이거 해가지고 지금도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거는 남녀 차별이다. 왜? 남자는 가진 것을 팔았고 여자는 몸의 일부를 팔았다. 여자가 더 손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선물이라는 것은 보살핌, 돌봄의 윤리가 있어야 된다. 그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줘야지 필요 없게 된 것을 선물하는 건 선물이 아니다. 그래서 돌봄의 윤리까지 이 작품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필요가 없더라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게 사랑이라고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야말로 돌봄의 윤리, 보살핌의 윤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가 필요한가를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4절에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새 노래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셔야 하셨습니다. 로마 병정에 의해서 39대 채찍을 맞고 십자가로 끌려가는데 39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지, 그날 로마 군인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사정없이 사람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채찍 끝에는 쇠와 그리고 뼈가 달려 있고 날카로운 못이 달려 있어서 한번 채찍을 휘두르고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온몸의 살이 부셔지면서 피가 솟구쳐 흘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셔야 하나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망의 멸망에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그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원을 감사하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인류에게 전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분이 가는 곳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가장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구원을 자기의 구원으로 삼은 사람들, 그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그게 우리 아니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행실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과 인간의 모든 장벽,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오랜 증오의 장벽도 무너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진정한 평안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마음을 다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유두영이라는 살인범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유두영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살기와 그리고 냉소적 태도에서 상담을 하다가 박효진 장로님이 오히려 기가 눌려서 기도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유두영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유두영 형제는 기도하지 않고 박효진 장로님을 계속 노려봤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박효진 장로님이 일어나서 유두영 형제의 얼굴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유두영 이 사람도 울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유두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간수들이나 죄수들에게 죽을 준비 됐냐고 오히려 물어보는 사형수가 됐어요. 죽을 사람이 산 사람한테 죽을 준비가 돼 있느냐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사형 집행 날이 됐습니다. 유두영이가 사형 집행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교도소장이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두영 씨의 사형을 집행한다. 이름 생년월일 인정신문을 하고 그리고 그의 범죄 기록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한다고 그 죄의 기록을 읽기 시작했는데 유두영이 갑자기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건 읽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나는 국가가 정한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러 왔습니다. 읽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신 내 죄의 목록,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기억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사형당하는 죄인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끄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지금 그 죄의 대가를 치르러 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줄을 매달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유대영이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웃으면서 여기 있는 모든 간수님들, 검사, 관계된 사람들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건을 씌우는 동안에 유대영이가 마지막 부른 찬송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이었답니다. 이 구원을 온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에 사람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고통과 가난과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11장 19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전교도소에 다녀왔는데 대전교도소에서 몇 분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거기 난방이 안 됩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잡니다. 근데 일부 죄수는 내복이 없답니다. 돈이 영치금을 가족이 있고 돌봐줄 친척이 있고 돌봐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10,000원에 내복을 구입해서 추운 겨울을 지내지만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도소 안에서도 외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내복을 좀 사줄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통당하는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죄수는 편지 속에서 자기가 이제 2017년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아들이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게 월세가 2달만 밀리면 내쫓김을 당한다. 근데 도와주는 한 가게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가게를 폐업하면 더 못 돕겠다고 얘기가 나왔대요. 그리고 월세를 못 내면 아들은 쫓겨나고 자기는 갈 데가 없답니다. 월세는 5만 원이라 그랬어요. 또 한 분은 교도소 안에서 검정고시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검정고시에 필요한 모든 책을 자비로 구입을 해야 된답니다. 검정고시 시험을 마칠 때까지 매월 5만 원이 필요하대요.
학습지를 사고 문제지를 사고 그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배고픔을 아시고 굶주림을 아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나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주님은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교회는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하고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져야 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스스로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은혜의 손길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레스 리보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칼럼니스트입니다. 기영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팔이 없는 대신에 두 다리로 글을 쓰고 운전하고 음식을 먹고 피아노를 치고 모든 일을 다 두 다리로 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신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나는 노력한다고 했어요. 베데스다 교우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 자신 자체가 이미 삶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이미 그 자기 신체 자체가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그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성육신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께서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곁에 서지를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참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되지 않나요? 진정으로 회심해서 자기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감격,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감동이 우리 마음에 사라지는 순간에 기쁨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며 나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워버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더 이상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구세주가 오신 이 날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쁨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 스며들 때까지 우리는 주님처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새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이번 성탄절날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께 선물을 드리자, 성탄절 선물을 드리자. 그리고 남북 통일 나눔 펀드에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에덴교회 16,818명의 교인들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들이 성탄절 헌금을 통일 나눔 펀드에 그들이 다 헌금을 해서 7,372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통일 나눔 펀드에 넣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남북 통일이 그냥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교회 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면서 남북 통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자. 왜? 지금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 크게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학정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결국에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 저도 그분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정말 친하게 지나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주의자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자기 남은 생애를 바치신 분이신데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과 기도와 눈물을 쏟아 부었는데 돌아온 대가는 종신형입니다. 그럼에도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2, 제3의 이면수 목사가 결국 북한에 의해서 억류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북한 땅이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진정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뒤를 잇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에덴교회도 입으로만 맺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통일 나눔 펀드를 처음 조성을 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사회 공익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했어요. 오륜교회는 교인들이 이번 성탄절에 장기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무려 958명이 했습니다. 울산교회는 교인이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기증 서약에 1,084명이 장기기증. 예수께서 자기 몸을 버리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도 자기 몸을 버리자. 버린다는 건 누군가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내 죽은 육체라도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주겠다는 게 장기기증 서약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받은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 사람에게로 계속 흘러가는 게 그게 진정한 성탄의 정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성육신의 그 정신을 다시 되살려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온 인류가 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평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흥교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분의 말구유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태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온 인류가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그리스도의 자비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과 가난한 우리들의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